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로 18절의 말씀,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큐티 책으로는 오늘까지 잠언 묵상이 마치고요, 내일 수요일부터는 로마서 묵상으로 이제 남은 이 7, 8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잠언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제 9장으로 우선 1단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소리가 성중 높은 곳에서 이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인지 먼저 첫 번째 소리를 보시죠. 1절부터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러분, 첫 번째 소리,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소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7 기둥의 집을 지었습니다. 7,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지혜가 지은 집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중 높은 곳에서 자기의 여종을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리 와라. 내가 베푼 잔치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함께 먹는다, 이것은 단지 밥만 먹고 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교제를 나누자는 거죠. 친밀한 사귐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뭐예요? 진짜 밥 먹자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눕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매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아예 모이지 못했을 때도 있고, 모였다 하더라도 식사 못할 때도 있었죠. 어떠셨습니까? 식탁에 교제가 없으니까 예배만 마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다들 그냥 바로 가시니까 너무 좀 삭막하다. 이게 뭐지? 서로 함께 일상을 나누는 차 한 잔의 그런 교제들, 함께 밥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무미건조했던가.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지 밥 먹고 가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해서 이 지혜가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키며 사귐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일구어 나아가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외쳐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너무나 슬픈 얘기죠. 거만한 자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 악인을 책망하는 자, 그 악인은 이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거만한 자, 악인은 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흠을 잡고요, 또한 오히려 더 책망하는 자를 흠집내서 능욕을 하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현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보셔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사회적인 양극화의 현상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요 아픔이 됩니다. 가진 자들의 본인들의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더 잘 살 수 있죠. 하지만 사회가 더 양극화가 되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 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더 치열한 경쟁 속에 결국은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밟힘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 그가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 앞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오늘도 지혜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 한편 두 번째 소리를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오늘 본문 3절과 14절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공간은 똑같은 곳이에요. 성중 높은 곳입니다. 성중 높은 곳이에요. 근데 지혜가 부르는 소리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자,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여인들, 이들이 성중 높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더 답니까?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끊으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늦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도둑질한 물이 더 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여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잠언 9장으로 우선 잠언 묵상을 마치는데요. 두 개의 성중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건드리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징계와 책망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지혜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끔 하는 그런 레슨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달지 않을 거예요. 쓸 거예요. 맛없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런 지혜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더욱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소리를 우리 또한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금 스피커가 되어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그 지혜의 소리를 우리 역시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한 비 피해로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더 이상 비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